다니엘서 7장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그 환상들을 모아놓은 장들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각각의 1절들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은 연도들을 기록해 뒀는데요. 7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환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8장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받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은 메대왕 다리오 원년, 10장 이하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계시 그리고 기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 벨사살 왕의 마지막 해에 벨사살 왕의 몰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었는데요. 벨사살 왕과 관련된 7장과 8장을 우리가 먼저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와 관련되어 있는 6장과 9장 이하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하는 그 기도는 9장 이후에 있었던 일로, 9장의 기도 이후에 있었던 일로 다니엘이 왜 사절구 속에 던져지면서도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6장과 9장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 같은 경우는 보통 독립적으로 따로 강독하기보다는 보통 다니엘 2장과 같이 연결해서 많이 다룹니다. 계시와 환상만 등장하는 7장과 8장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열방의 제국들과 왕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다루는 2장과 같은 내용들을 크게 보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날 겁니다. 2장에서는 한 신상의 머리와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배와 넓적자리, 종아리와 발의 네 부위, 발이라는 네 부위의 재료들이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제국들을 표현을 했고요. 7장에서는 네 마리의 짐승들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8장은 순양과 숫, 염소의 환상으로 그 중에 특별한 두 제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환상입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11장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까지 이 네 가지 환상들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어느 제국에 속하고 어떤 환상이 어떤 제국의 어떤 왕을 설명하는가,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다니엘서의 해석이 주력해 왔습니다. 근데 암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환상들을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입해서 비교하다 보면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단언하기, 이게 딱 이 사람이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짐승은 어떤 짐승은 어떤 제국이다, 이 뿔은 무슨 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8절과 11절과 24절에 보면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작은 뿔이 나와요. 이 작은 뿔의 특징이 25절에 나오는 해석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보통 이 작은 뿔을 다니엘서 이후에 처음으로 유대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요, 황금 제단과 촛대를 파괴하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도록 막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율법서를 불태우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막 사형시키고 안식일과 절기, 할례를 금지시키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형했었던 왕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이 작은 뿔의 특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건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에피파네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겠습니까? 그 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 박해까지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제국과 황제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로마 교회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 카톨릭 교회로 보기도 하는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래로 기독교가 주류가 되는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기독교 왕국이 형성된 이후로 로마 교황이 이 작은 뿌리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존재합니다. 아니면 이게 아예 더 현대로 와가지고 유대인을 대학살한 나치 독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공산주의자가 이 작은 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1세기까지 넘어와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는 중동 국가들이 작은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뿌리 누구냐, 이 하나하나의 짐승들이 뭘 말하는 거냐,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이런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어떤 주장이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너무 작은 부분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것은 성경과 이 다니엘서 본문의 초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를 드러내 준 대로, 계시해 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감춰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감춰뒀구나, 여기서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신상의 어떤 부위는 어떤 제국을 말합니다. 몇 번째 짐승이 뭘 말합니다. 뿔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대응시키려고 하기보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맥락과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7장 이하에 계속해서 환상과 계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7장 이하의 묵시 부분들을 읽을 때 책이나 강의들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용어를 한 가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라는 말과 묵시 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표현인데, 묵시 문학이다 라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부르거나 묵시 문학적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해석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묵시 문학이라는 표현은, 이 용어 자체가 다니엘서가 가짜다, 이게 거짓말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책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강의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위경인 에녹서와 바룩서와 같은 묵시 문학으로 분류를 하고 묵시 문학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강의나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함부로 묵시 문학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이 무분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설명하자면 묵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계시랑 같은 말입니다. 묵시는 계시라는 뜻이에요. 묵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기독교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서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을 묵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랑 묵시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근데 묵시 문학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릅니다. 묵시 문학이라는 표현은 후대의 사람이,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이 아니라 후대의 어떤 다른 사람이 이거를 묵시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시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짜로 써놓은 문학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입을 빌려서 말한 판타지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묵시 문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박해기의 문학 장르로 이해됩니다. 박해가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대놓고 특정 왕이나 나라의 이름으로 글을 쓰면 들켜서 이제 처벌을 받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글을 쓰면 들켜서 처벌을 받으니까 읽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들키지 않게 작성해 놓은 박해기 문학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위명과 상징성입니다. 위명, 가짜 이름, 그리고 상징이에요. 위명은 저자가 자기 이름을 직접 드러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쓴다는 말입니다. 박해기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글 쓰면 잡혀가겠죠?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 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어떤 익명의 저자가 400년 전 다니엘의 입을 빌려서 자기 생각을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묵시문학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거는 후대에 누가 박해기에 자기 이름을 내고 쓰면 걸리니까 안 걸리려고 다니엘의 이름으로,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판타지 소설이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징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박해기에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대놓고 말하지 않고 암호화된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외부 박해자들의 감시를 피하며 신앙 공동체에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박해기 문학들이 있습니다. 이육사 씨의 광야나 청포도 같은 그런 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독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독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너 시에 이렇게 독립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냐? 나 독립 얘기한 적 없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초인 얘기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표현할 때 막 눈 내리고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라는 이런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박해기 문학들이 이런 식으로 상징을 사용해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했었던 것처럼 다니엘서나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기에 박해 안 당하려고 위명으로 상징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묵시문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 아니라 묵시입니다. 계시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실행하심으로써 역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입증하며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짐승이 누굴까? 어떤 왕국을 말하는 걸까? 이 뿔이 어떤 왕을 말하는 걸까? 뿔이 10개인데 그럼 그 10명의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궁금하니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비교해볼 수는 있는데, 그 후대의 역사적인 사건과의 연관성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기원전 6세기의 다니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왜 이 환상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과 해석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문의 환상이 뭘 말하고 무엇에 초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들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들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듣고 자기가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다니엘은 왜 자신이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봤던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 19절부터 21절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한 글이고요. 그리고 15절과 16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은 그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은 2절부터 7절까지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짐승을 보고 있는데 날개가 뽑히고 이 짐승이 땅에서 이렇게 네 발로 서 있다가 땅에서 일으켜져서 사람처럼 두 발로 이렇게 서 있고 두 발로 서기만 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은 둘째 짐승인데 곰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곰이 몸을 한쪽을 들었고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빨 사이에 갈빗대가 물려 있어요. 이빨 사이에 갈빗대가 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의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등에 날개가 넷이 달렸고요. 머리가 넷이 있고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7절의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은 훨씬 더 자세합니다.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목조가 없죠. 그리고 그 나머지 세 짐승이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그 나머지 세 짐승들을 이 네 번째 짐승이 발로 밟아버립니다. 이 짐승은 전에 세 짐승과 차별점이 있고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8절은 계속해서 다니엘이 그 뿔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내 복수거든요. 다니엘이 그 뿔들을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 10개의 뿔을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그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쑥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이 나오면서 그 10뿔 중에서 뿔이 셋이 뿌리까지 뽑혀 나간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 사람 눈 같은 것들이 달려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 즉 거만하고 교만한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나 비유 같은 것들은 1차적으로 성경 그 자체의 해설, 성경이 설명해 주면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맥 안에서, 이 성경이 주어져 있는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문맥 안에서 유추하는 것 정도가 건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만 해 있지 문맥이 전혀 없잖아요. 어떤 문맥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짐승들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뭐 사자 같다, 곰 같다, 뭐 날개가 달렸다, 날개가 뽑히네, 사람 같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머리가 4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문맥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은 그 이야기들은 이 계시와 환상의 초점이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심히 번민해서 그 해석을 물어서 답을 듣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끝입니다. 이 네 개의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게 다예요. 다니엘이 물어봤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뭡니까? 그랬을 때 독수리가 뭐고 사자 같은 게 뭐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게 뭐고 이 해석자가 해석해 주지 않아요. 짐승이 네 마리인데 네 큰 짐승이 뭐냐?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게 성경이 이 네 짐승에 대해서 말해주는 전부입니다. 23절에서 넷째 짐승을 땅의 넷째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을 볼 때 네 왕이라고 할 때 왕이라는 단어는 제유법으로 왕조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짐승이 뭐냐? 네 왕, 네 나라다.
그게 이 환상과 계시에서 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전부입니다. 뿔이 뭐다, 날개가 뭐다 일일이 답변해주지 않아요. 내 짐승은 내 왕이다, 내 나라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자세한 환상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 짐승이 내 나라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 그러면 뿔은 뭔가요? 사자 같은 건 뭔가요? 독수리 같은 건 뭔가요? 사람의 마음 뭔가요? 다니엘 물어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뒤에서 다니엘이 추가적으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문의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이 이런 짐승들의 환상 내용들의 디테일들을 자기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직접 본 다니엘은 이 네 개의 짐승들 각각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번민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그 번민과 근심이 앞에 세 짐승 때문이 아니라 네 번째 짐승 때문에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서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그 작은 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19절에 의하면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이빨이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이 노스로 되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면서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밟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고요. 눈도 있고 큰 말, 거만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는 다른 뿔이 거기서 나와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을 이겨버려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심히 무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짐승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때 이 넷째 짐승이 뭔지 그리고 그 뿔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나라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10뿔은 10왕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뿔은 그 후에 일어나는 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 일어나는 작은 뿔인 그 한 왕은 먼저 있었던 열왕 중에 새 왕을 복종시킬 거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때와 법, 즉 절기와 율법에 손을 댈 것이고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번째 나라의 10왕들 이후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중심에 번민하며 얼굴빛이 변하였고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민하며 얼굴빛이 변한다라는 표현은 앞에 5장 6절과 9절에서 벨사살 왕이 손가락이 벽에 글씨 쓰는 것을 보았을 때 반응했던 반응과 동일한 반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때도 이 번민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벽에 쓰는 그 글씨를 본 이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는 벨사살 왕과 두 번째 환상 이후에 소처럼 풀을 뜯고 바닥을 기면서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미쳐 지내는 형벌을 받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였던 반응을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네 번째 이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과 계시 가운데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 다니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초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계시와 환상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짐승입니다. 다른 세 짐승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9절,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들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인자 같은 이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짐승, 그 환난과 핍박, 그 두려움에 온통 몰입되고 시선을 뺏겨버릴 때 번민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겁먹으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돌보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처럼 두려워하라고 보여주셨겠습니까? 첫 번째 해석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알려주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 긴 이야기, 이 자세한 이야기, 네 짐승에 대해서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야,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합니다. 근데 그 뒤에 9절 이하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거, 또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순하게 18절 말씀은 해석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해석만을 들려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거다. 그들의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네 짐승이 그렇게 포악하고 흉악하고 무서운 거, 그게 아니라 그 짐승들이 있는데 하늘 위에 하나님 계시고 인자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거고 그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와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 지독하게 단순한 거예요. 내 짐승은 내 왕이야? 이게 얼마나 긴 역사적인 시간들이 얽혀있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여기에 얽혀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마치 지나가 버린 한 줌의 바람처럼 내 짐승은 그냥 내 왕이야, 내 왕국이야, 나라 네 개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 결국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국 나라를 얻을 거다. 그게 영원할 거야. 딱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왕들, 내 나라와 왕조들이 이런 지하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인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세상의 왕조들의 모습,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의 모습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짐승은 짐승의 세상에서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모습으로 다스리고 그들의 존재는 악하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리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이 행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 속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길고 장대한 역사가 이런 지하에 그거 그냥 내 왕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눈 녹듯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있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성도들의 영원한 나라에 이 계시의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그 두 번째 해석에도 전환이 있고 반전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이 자세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27절까지 두 번째 해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넷째 나라가 막 성도들을 괴롭힐 거고 막 율법을 고치고 절기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한시적인 시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26절부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7절에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숫자에 민감한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단수와 복수 구별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는데 27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에 있는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거룩한 백성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27절 하반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할 때 27절 하반절에 그의 나라,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 라고 할 때 이 그는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와 권세와 천하의 위세를 얻을 겁니다. 그 나라를 성도들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성도들이 섬김을 받고 복종받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성도들에게 붙임받은 그 나라를 하나님은 그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분을 섬겨서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얻는 이 나라는 앞에 13절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인자와 같은 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다니엘은 지금 이 계시와 환상 가운데에서도 그 두려움, 네 번째 짐승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존재의 시선을 뺏겨서 근심과 번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환난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 계시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 원년은 기원전 553년입니다.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왔던 것을 생각할 때 약 50년의 세월이 지나간 이후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역사의 시간들이 진행될 것이고 운행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기원전 586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전 국민이 다 포로로 잡혀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다니엘 자신만 포로로 잡혀와서 일부 백성으로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나라가 남아있으니까 회복의 소망이 남아있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중간에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5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다니엘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약속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역전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 7장의 환상 가운데에는 세 가지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자들로 군림하면서 그들의 악한 본성에 따라 그들의 짐승 같은 그 모습을 따라 행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짐승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표면적인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짐승들이 왕노릇하며 짐승짓을 하고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사실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구절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라고 개역성경은 번역했는데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왕좌들입니다. 왕좌들이에요.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다니엘이 뭘 봤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그 보좌를 본 겁니다. 왕좌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으셨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왕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인 것을 본 겁니다. 수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그 왕좌에 다 앉아있고 하나님도 앉아있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왕좌들에 앉아 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통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처럼 권력이 분립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말, 통치라는 말, 입법, 사법, 행정을 왕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 속에는 통치와 다스림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뭐 하고 계시냐면은 책들을 펼쳐두고 심판하고 계시고 책들을 펼쳐두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세상은 짐승들이 다스리는 짐승들의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진정한 나라, 하나님이 그 모든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책들을 펼쳐 놓으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그분이 기록하시며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짐승들의 나라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표면적인 짐승들의 통치와 핍박에 따른 두려움과 번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소망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비록 짐승들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다르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 성도들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거스를 힘도 용기도 소망도 가질 수 없고요. 기껏해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짐승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행악을 하면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나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전학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남자애들이 전학을 오면은 특히나 저는 어려서부터 키가 항상 컸거든요. 키가 큰 이렇게 체격이 좋은 친구가 전학에 오면 딱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세 가지였던 것 같네요. 너 달리기 잘하냐? 싸움 잘하냐? 공부 잘하냐? 이 세 개를 딱 물어봐요. 그리고 그냥 물어만 보는 게 아니고 붙여봅니다. 운동장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반 1등과 달리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1, 2등은 이렇게 뒤에 딱 숨어가지고 보고 있고 한 3등 정도 되는 애가 나옵니다. 너 얘랑 달리기 해봐. 그럼 같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겨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자식 달리기 좀 하는데, 그러면 1등이 나와 승부를 가리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싸움을 시킵니다. 달리기 좀 하는데 이제 싸움도 좀 하겠는데 체격도 좀 있고. 그럼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나는 싸움 안 해. 나는 이름이 바울이잖아. 난 목사의 아들이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난 사랑하며 살 거야. 이러면은 진짜 X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모든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그 카르텔에서 최하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냥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이제 좀 한 3등쯤 되는 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요. 가서 그냥 죽방을 날려서 한 방에 그냥 보내서 다시는 찍소리를 할 수 없게 잔인하게 밟아서 죽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행악자들의 고울에서 같이 악을 행하며 더 악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짐승보다 더 짐승 같은 삶을 살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내 이름 봐 바울이잖아. 나는 사랑하면 살 거야.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이러면은 그 세상에서 온갖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짐승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짐승들이 다스리는 그 짐승의 세상에서 짐승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짐승들이 다스리는 이 짐승의 나라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이 책들을 펼치고
심판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걸 사랑한답니다. 자기 거니까, 자기들에게 속했으니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세상이 그분의 제자된,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부딪히죠. 충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미움받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번민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근심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확신하면서 영원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막 좋아해요? 세상에서 막 인정받아요? 세상이 기뻐하고 막 따라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내가 예수의 길을 가는데 예수를 미워하고 잡아 죽인 세상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내가 예수를 정말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아우르는 대표자 되시고 짐승들의 나라를 파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어서 성도들에게 주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고통과 박해와 폭력 가운데 고난당하신 그 인자 되신 그리스도의 운명을 성도들은 공유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신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인자 되신 그리스도의 운명을 우리 성도들은 또한 공유하는 겁니다. 번민에 빠져서 해석을 요청하는 다니엘의 요청에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는 내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들의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모든 보좌들 위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가운데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의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거부당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과 용기를 저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